수많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영화 중에 가장 성경적인 영화를 꼽으라면 저는 반지의 제왕을 꼽습니다. 반지의 제왕에는 하나님이나 기독교나 종교적인 언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킨이라는 위대한 천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인도하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너무너무 위대한 영화입니다. 이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를 악의 무리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름받은 꼬마 나라 샘이 친구 프로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샘과 프로도는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어린아이만한 크기, 호빗 족속입니다. 소인 족속. 힘은 없지만 열심히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절대 반지를 지켜야 하는 가당치도 않은 일을 맡게 됩니다. 이 절대 반지만 가지면은 세계를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절대 반지를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악의 세력들이 이 꼬마 호빗 쪽에게 밀어닥칩니다. 그냥 넘겨줘 버리면 되는데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정말 목숨을 건 기나긴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지? 욥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재산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10자녀들이 몰살을 당하고 욥 자신의 몸은 온갖 병으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를 남기고 욥을 떠납니다. 이것이 욥이 당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이 욥을 두고 내기를 합니다. 절대 의인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놓고 사탄과 하나님이 내기를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이야기입니다. 욥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일까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 말교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첫 이야기입니다. 양치기와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였고 헤롯 왕은 태어난 모든 산의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전혀 다른 기사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는 이렇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입니다. 크게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땅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시아 오심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존재 목적은 그의 이름에 이미 나와 있듯이 세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장차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그 무리 중에 있었으나 딴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들만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도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로 갔으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도 그뿐인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귀찮아하는 파리와 모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곰팡이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분명 존재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애를 쓰는지, 왜 설교를 하고 또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직하고 병들고 갈등하고 절망하고 서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뾰족한 대책도 없고 아픈 깜깜합니다.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은 듭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와중에 희희낙낙합니다. 걱정도 없이 일이 술술 풀립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하늘에 진행 중입니다. 욥이 이유도 모른 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늘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 가운데 인간을 대표하여서 의인의 신실함을 증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교에 태어나셨을 때에는 수많은 별들을 3분의 1이나 떨어뜨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사탄의 광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 쩔쩔매고 있습니다. 까불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살고 있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가 최고의 난제인 양 코를 박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진행되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1963년 11월 22일 유명한 극작가 데이빗 랏지는 극장에 앉아서 자신이 만든 연극을 관람하는 중이었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연극이라 객석은 10,000원을 이루었습니다. 배우들은 관중들의 열기에 힘입어서 열심히 몰두하며 연기했고, 관중들은 그 무대에서 벌어지는 가공된 세계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연극 중간에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라디오를 켜서 방송국 채널에 맞추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주인공이 탁자에 있던 실제 라디오를 찰칵 소리내며 켰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노래가 나왔다가 사라지고, 오케스트라 선율이 나왔다 사라지고, 성우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라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급박한 한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금 전 텍사스의 달라스시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습니다. 워낙에 연극에 몰입하는 터라 배우도 관중들도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다시 되돌려서 다이얼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극장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연극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용되고 있던 가공의 세계를 뚫고 실제 세계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 세계. 그것이 들어오자 연극이라는 비현실적인 세계가 끝나버렸습니다. 흔히 인생을 연극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울고 웃습니다. 아우성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내 나름대로 준비하고 연출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 주변에 많이 모이면 성공이라고 말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인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가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리시는 분 누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는 연극도 방금 전 텍사스 달라스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을 받고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일순간 막을 내려버립니다. 그렇듯 아무리 잘 나가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층 보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깨닫는 순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난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는 순간, 하나님의 심층 보도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잠잠해집니다.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고난과 고통을 신앙의 장애물로 생각하고
고통을 해명하라고 애를 씁니다.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건강과 번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교 탄압이 심한 미얀마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고난과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박해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다만 우리들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백스터는 고난은 현재의 삶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게 만드는 소중한 장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늘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하며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손, 가족의 손을 놓고 이제는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를 보면서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닙니까?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화로운 왕궁을 보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요즘 어려울 때처럼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저 확실한 직업 하나면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 우리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보다는 동사가 두 개 있는데 바로 블레포와 호라오입니다. 보다, 블레포, 호라오. 블레포는 그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블레포라고 합니다. 호라오는 영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 예배의 목적은 육안으로 보는 블레포에서 영안이 열리는 호라오로의 전환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면서 만약 눈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블레포일 뿐입니다. 그저 눈으로 보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산이 보장되어 있었고 건장하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그저 장막에만 거하는 별로 신통치 않는, 그러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결정적인 약점은 둘째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에서의 성공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승리였습니다. 그 승패를 결정한 것은 바로 그들이 본 것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 이하에 주목할 만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가족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초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친척의 딸 중에 하나, 가나안 여인이 아니죠. 동족 중에 하나죠. 하나와 또 결혼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본다입니다. 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껍질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를 더욱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존재와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문장에서 본다라는 동사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야곱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얄팍한 야곱, 물불 안 가리고 빼앗는 자 야곱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보고 믿을 때 위대한 믿음의 조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본 사람은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여건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갖은 애를 썼으나 불행하게도 실패합니다. 그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블레포한 겉껍질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라, 그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닥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어떤 것이든지 그냥 묵묵히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선뜻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가장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특히 별 볼 일 없는 가짜 목사들, 자기를 팔아먹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어도 그 여부는 내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서술에 나간 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지 못했어도, 부르심을 친히 받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난도, 역경도, 불운도 모두 합력하여서, 합력하다는 것이 서로 힘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고난, 역경, 불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마침내는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손길과 인도하심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는 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쓰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미 미리 정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롭도가 하십니다. 의롭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괜찮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는 하늘의 영광과 함께 나를 가장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손길과 인도하심을 보시고 마침내 만난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묵묵히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주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재인식시키시고 확인시키시고 마침내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내게 닥친 그 어떤 일도 마침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굳은 믿음 아래 성실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게 닥친 만난을 기쁨으로 능히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예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